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2편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 위치한 이 120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고난을 받는 상황이었고 121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였으며 또 이 오늘 122편에 이르러서 성전 문 앞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들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다라는 말의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즐겁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넘어서 감격의 이 극한 감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무엇보다 감격하고 기뻐했던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는 길이 멀어서 이 먼 길을 운전해서 오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정말 먼 길 오시느라 힘드시죠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대답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대답이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이 멀다 보면 교회 오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예화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집사님의 고백 참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다니기는 하지만 형식과 습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예배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감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했는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교회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지, 감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삶의 중심으로 인생의 아주 큰 가치로 여기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지인들과 다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늘 건강을 주신 은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전에 올라오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예배의 타락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살보다 불행한 삶, 불행한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려거든 감사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는 자입니다. 감사를 행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간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평안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여호와의 집인 이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의 샬롬,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샬롬이 무엇일까요? 이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모든 것이 무사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의 번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샬롬을 생각해 볼 때에 나 개인의 존재의 평화, 나 개인의 존재의 샬롬, 나 개인의 존재의 완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 공동체의 온전한 샬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외되거나 빈 부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 헌신과 희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축복과 은혜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고 적당한 헌금 생활을 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이 희생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와 이웃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의 샬롬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샬롬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교회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된다면 기쁨과 감사,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워낙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기쁨을 나타내며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행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감사보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항상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감사함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평안을,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